성경 봉독입니다. 1월 30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정하고 공개되게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 조고 길게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정하고 길게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모년 2022년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이렇게 삼부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물론 넘치고요. 각 가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직장 때문에 교회를 제안을 받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이미 지방으로, 고향집으로 지금 내려가고 계신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잠깐 광고했듯이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인데 우리 코로나 시절이라고 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다 올라가서 4층 입장할 때부터 철저하게 저희들이 마스크라든지 방역 같은 것들, 수기 명부까지 다 작성하니까 가셔서 한번 4층에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신나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복주머니도 받아가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코로나 기간까지 해서 꽤 오랫동안 교회 방문하지 못하셨고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오늘 그래도 방문해 주신 공필 집사님 가정 같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있는 모든 환우들 가정들, 우리 지금 교회 오지 못하는 환우들 가정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분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꼭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회복한 마음으로 건강한 육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물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1000배나 만배로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화면으로 때로는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성수하기 위해서 귀하고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 결단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폭발적으로 2022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선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운반하여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며 성령이 스승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만이 우리의 남은 목표 지구한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한 손에 성경 말씀 들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022년 위대한 교회 표어는 다시 거룩하고 다시 따뜻하고 다시 행복한 위대한 교회입니다. 오늘 다시 위대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사실은 원식교회에 가깝죠. 교회라는 형태가 없었는데 이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초대교회는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위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위대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 모습을 두 가지 살펴보면서 구정으로 또 한번 새롭게 새해의 다짐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위대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4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단어가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데 어디서 모인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교회 예배당을 위한 예배 전용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에 헬라 지역 안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 정부가 그냥 인정해준 마을 회관과 같은 회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할 때 마을의 회당에 가서 두루마기를 펼치시고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회당과 같은, 이것은 이제 영어로 시나고규라고 하고요, 회당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데 또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나라 흩어진 곳에는 다 그런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회관이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 열리고요. 특별히 토요일 날이 그들의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은 거기서 말씀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이기를 왜 힘쓰고라고 얘기했냐? 모이면 모이는 거고, 많이 모이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얘기했던 것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정통 유대인하고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밀집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발각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기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서로가 이제 눈빛으로 서로 알면서 서로의 그 성도들의 안위를 모여가지고 챙겨준 거예요. 근데 힘썼지만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힘쓰고 and에서 다시 집에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정부나 아니면 핍박하는 단체들이나 유대인들의 그룹이 접근하지 못한 각 개인적인 가정집으로 중심으로 식탁 교제와 사랑의 교제로 발전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넓은 집을 가진 가정들, 적어도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2층까지 있는 집은 환영을 받고 그 집에 우리의 소위 말하는 구역 모임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 구역 모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이제 하나의 판화인데 1세기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판화에 그려져 있는 가정집 이름은, 집주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근데 이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지금 보시면 뭐 음료를 들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그 담소를 해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예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예배였어요. 이게 예배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나, 우리 소위 말하는 굉장히 개방된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 비밀로 드렸기 때문에 누가 밝혔느냐? 이 예배에 참석했던, 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로마의 군인이었던 푸블루스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2명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클레멘드와 유오디아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들이면, 그 초청을 받아서 이 가정에 방문한 거죠. 집주인이 방문하는데 푸블리우스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문화랑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일단 차별이 없어요. 첫 번째 가면 그 당시에 낯선 자들이 오면 경계를 하기 마련인데 경계 없이 낯선 자들을 그냥 받아줬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당시에 얼굴을 마주대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낀다든지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깨고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푸블루스의 증언에 비하면 그 당시 같은 집에서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인데 종과 주인이 같이 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이 없이, 차별 없이 완전히 이야기하고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가 어떤 지도자가 없이 한 명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우리 포도주 한 잔씩 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 건배하듯이 포도주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바울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라 얘기했던 그 얘기가 실제적으로 거기서 먼저 실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묘사한 것을 판화로 기록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연구를 많이 했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인 로버트 뱅크스가 이 푸블루스의 방문을 중심으로 하는 1세기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을 저도 갖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하면 이 원초적인 형태를 담았던 초대교회의 그 예배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구분 없이 만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토론의 주제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뭐 요즘에 젊은이들에게는 돌싱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나누지를 못했는데,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그런 부분에 가족과 독신에 관한 것, 해방과 자유에 관한 것, 세상과 교회에 관한 것, 직업 소명과 신분의 격차를 깨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서로 막 나눴다는 거예요. 성만찬과 세례에 관한 얘기도 나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초월한 공간과 시간과 의외성과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의외의 권위와 참여의 본질을 완전히 깨는 굉장히 과감한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막 토론했다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옥스퍼드 교수가 쓰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용납됐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모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자유스럽게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성령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얘기하는 옛날에 로마 시대, 로마 아테네 시대 아고라 광장과 같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꼭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만찬 같이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이 지속되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을 신분을 체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모임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유태인들 가운데 매수하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 자체를 괴멸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자꾸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또는 신고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순교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배의 기도문에 보면 이게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일주일간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무슨 기도문을 하냐면 어떤 고발이나 그러한 모함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좋은 마음으로 20명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첩자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완전히 순교당하는 가정을 위해서 애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일이 빈번했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도 그런 악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예배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모임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 분열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가면서 그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순교가 당하고 한 지역에 완전히 기독교 교인들의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이 괴멸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흙바닥에 물고기 그림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그 당시 헬라어 글자를 쓰면서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냥 제가 영어 단어 같이 보이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I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예수스라는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X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앞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가로줄이 있는 것은 Theos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영어의 R자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고요. M자가 옆으로 누운 것 같은 것은 My Savior,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같이 합쳐보면 Jesus Christ, Son of God, of My Savior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앞글자,
그 앞글자 발음을 따서 이것을 익투스라고 발음합니다. 보통 뭐 찬양팀 이름이나 익투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다 나온 말이죠. 이것을 요즘에 자동차 뒤나 갖다 붙이면서 간단하게 표시한 그림이 지금과 같은 그림입니다. 놀라웠던 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만 하면, 이것만 서로 통하고 암호를 주고받으면 당신이 혹시 첩자라도 나는 죽어도 좋소 라는 결단과 사랑의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과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아니면 그것을 그리면 순교를 각오하고 그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예배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은 그냥 일반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다시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로 순전한 마음을 할까요? 가정교회 예배 나온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힘쓰고 순전한 마음이 그냥 쓴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챙겨주고 사랑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변하는 그 역사 가운데 가정교회는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가정교회가 남아있어요. 어디? 북한, 중국, 이슬람권, 회교권, 전부 다 가정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초대교회처럼 비록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가족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역경을 함께 극복하는 교회, 그러한 마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위대한 교회는 대형 교회나 아니면 유명한 교회나 소위 말해서 자기가 사회 정의적으로 바른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는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각오를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그걸로 모든 역경을 함께 극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바로 그 위대한 교회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새벽기도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회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름값만 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이름값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제한된 좌석에 앉아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법대로 하면 4단계 단계에 사적 모임은 일절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교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어려울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가족같이 보이지 않는 분들 연락하고 사랑으로, 아무리 어렵고 흔드는 무리들이 있어도 그 역경을 잘 극복하는 이 교회가 올 2022년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모이기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서로 잘 챙겨주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거룩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위대한 교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우리 위대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들 가정교회에서 비밀스럽게 밥만 먹고 예배만 드리고
헤어졌던 자기들 중심의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로마인, 헬라인 누구나 상관없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세상에서 다룰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같이 토론하는 이야기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게 다 없어졌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생명을 걸고 모든 계층과 신분과 나이와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두 다 열심히 전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방법이 특이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 말이 없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걸고 열심히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1625년 피터 뷰리겔의 작품입니다. 롤랑 바르드의 그 화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초대교회의 7가지 자선 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림을 잠깐만 보시고 우리가 교회가 진짜 커져서 화면이 커져야 될 텐데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서 잠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이 자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는 7대 자선을 했는데 장례 가정에 방문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은 자를 만나거나 죽은 자의 시체 근처에 있으면 부정하다기 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 룰을 깨버렸어요.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장례가 발생하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했습니다. 요즘처럼 방문록 쓰고 방명록 쓰고 주민등록증 마치면 들어갈 수 있는 감옥 방문이 아니라 정말 힘들었지만 감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방문했습니다. 또 집이 없는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교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30일 동안 10가정이 나눠서 3일씩 계속 재워줬어요. 먹였어요. 누가 하나 법칙을 정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이 더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채워가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집 밖에서 잠자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되게 대단한 것은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환자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어떤 병이 걸리면 거기를 소위 말하는 코호트 격리를 시킵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감염병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직접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면 목마른 자를 먹인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 당시에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음료가 굉장히 비싸고 귀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돈이 있고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라든지 과일 주스라든지 구하기 어려운 것을 먹여서 아사 직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일들을 더 많이 했다는 99% 사람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옷이 없는 사람들을 입히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예산은 교회가 예산이 있었을 수도 없겠지만 예산이 있다면 예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왜 다 썼다는 거예요. 다시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7가지 자선에 대한 피터 뷰리겔의 말은 이렇게 돕는 모든 형상들을 그냥 광장에다 다 모아놨는데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모든 종류의 최선을 다해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구제하러 나오는데 기다려서 로마 군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기다렸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할 때마다 이제는 로마 군인들도 2패로 나뉘어가지고 한 로마 군인들은 감시하는 척하고 또 한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보초를 서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지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론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형리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굉장히, 그림 보여주지 마세요 이제, 로마 교인들과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받은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유행이 된 거예요. 요즘에 노블리스 오블리지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돼가지고 상류층의 트렌드가 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반면 그 모습에 가장 큰 위협을 받았던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들을 숭상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원칙들이 다 깨지는 것을 기독교를 위협 세력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 황제들이나 권력들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건 물론이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 예배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급습해서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특별히 원형 경기장에서 피해 굶주려서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더 잔인하게 보이기 위해서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같이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조했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말기에는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666이라는 숫자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거의 정통 교리로는 네론이라는 글자의 그 파직스를 만들어서 하는 그냥 비꼬는 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심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을 내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잡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로마 시민들의 밤길이 어둡다는 이유로 가로등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일정 거리에 산채로 태워 죽이면서 길가의 가로등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핍박을 벌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구제하고 음식을 돕고 가난한 자를 하는 7대 구조를 멈추지 않으니, 그렇게 기독교인들과 동조하면 자기가 피해 당할 줄을 알면서도 로마의 사람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지하기 시작하고 밑바닥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기독교의 기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콘스탄티누 황제가 한번 군기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기독교인 신하를 잡아 죽이려고 조사를 은밀히 시작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고, 하다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부인조차도 기독교인이라 결국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빨리 상황 파악하고 재빨리 기독교를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도 거룩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쓰여져 있는 글자가 이겁니다. 로마는 기독교인을 죽였지만 오히려 기독교인 숫자는 늘어났고 기독교는 로마를 비롯한 전 유럽인을 기독교로 개종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사실은 유럽의 기독교의 전파의 힘이 강하죠. 맞습니다. 초대교회에 분명한 고난이 있었죠. 교회 가정예배,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전파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안 그런가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현장 예배에 못 나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이유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질 낮은 수준의 해석 방법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이 갖춰지고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온전한 능동형, 주님의 능동과 우리의 수동이 이루어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좀 하시니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에 위대한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더하게 하시리라. 그 사람들이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 왜 악한 자들이 교회를 이간질하면서 힘들게 해도 끝까지 참으면서 가정교회를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잡혀 죽임을 당하면서도 왜 자기랑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민족들과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기도의 불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사건으로부터 50년까지는 이러한 초대교회 형태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변질됐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 부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의 표는 다시 거룩하게, 그리고 다시 따뜻하게, 다시 행복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걸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것,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위대한 교회 멋지게 세워가셨습니다. 가족 같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초대교회, 죽음을 각오하고 구제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위대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유럽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원동력이 되어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충만함을 쌓았으니 이제 2022년 위대한 교회, 다시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로, 따뜻한 교회로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라도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생명 걸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때까지 예배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모든 일들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토의하며 한마음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022년 우리와 함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다시 거룩하고 따뜻하고 위대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이게 바로 2022년 우리와 가정과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세상을 향한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떠한 장벽도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극복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섬김과 봉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 세상의 칭찬을 받아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위대한 교회, 더 거룩하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다시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와 복음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떠한 장벽도 극복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섬김과 봉사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주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하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른 눈을 뜨고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대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다 얻어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세상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큰 제약이 있지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힘쓰며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된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거룩하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교회, 위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0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1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 가슴에 손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떠한 장벽도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위대한 교회, 세상을 향하여 섬김과 봉사로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위대한 교회, 다시 더 거룩하고 더 따뜻하고 행복한 위대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산부예배 참석한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흩어진 위대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